전도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고, 이 땅을 떠날 때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민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대중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중전도도 하셨지만 개인 전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전도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즉 그 말로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다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혼 구령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은 참으로 좋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첫째는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병자를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방법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삭개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내가 네 것을 토삭한 것이 있으면 사비를 갚겠습니다 고백했고,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80도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변화받은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정오의 물길로 나온 여인을 바라볼 때 필시 문제 있는 여인이구나, 혼자 다니고 남들이 물길로 나오지 않는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왔다는 것은 필시 반드시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인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말한 그 일을 와보라고 동네 사람들 다 예수께로 송두리째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전도를 받은 그 한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초청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개인적인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짓 치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묘지를 예수님께 제공해 드렸고 헌신을 했고, 그리고 몰약과 향을 누가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전도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일꾼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 땅 온 땅을 다니고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인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웠습니다. 고되기도 했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면 고단함이 상관이 없고 피곤함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인격은 개별적이며 복음은 개인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속성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지 않니? 그 가운데에 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그 한 양을 찾으면 어깨 메고 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도 모두 하나하나 모여서 된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구성 요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 1,000명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많은 사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하나가 없으면 전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개인에게 전해야 합니다. 개인 전도는 예수님이 쓰시던 방법이고 가장 복음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 전도의 시작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권위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중 사춘간이었고, 그리고 그는 믿음의 가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도 아주 이상히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태어났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양을 두 마리를 잡아다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아세살 양으로 광야에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은 광야 나가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광야에 나가서 죽는 양이 아세살 왕,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설교를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두 사람은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배당에 오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몇 년 일하게 되면 강단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이 목사에게로 기울여오고 목사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꾸만 접붙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와봐라.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한번 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잘 듣고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종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의 평화로움을 경험했겠지요. 두 사람 중 하나는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기쁘고 벅찬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에게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먼저 누구에게? 그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게바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이름은 게바다, 즉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나다네엘을 찾습니다. 나다네엘이 이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 된 사람인데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의심했지요. 의심했던 이유는 성경적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했던 분은 어디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외우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신 것처럼 보입니까? 나사렛에서 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하나님 뭘 알던 거죠? 헤로드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애굽에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다시 올라와라. 태어나긴 나사렛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처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고 무화과나무에 있었을 때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나사렛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 그때 그가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성장했던 것을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들도 개인 전도를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개인 전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개인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한 분들이 계십니다. 전도는 개인 전도가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한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와보시오. 와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말로 전도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 저들의 변화를 직접 와서 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의 선생은 원래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광야에서만 외쳤습니다. 독세의 새끼들아 회개하라고 말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장할 수도 있고 자기가 권력을 또 인기를 자기가 거머쥘 수 있지만 내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다.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세례요한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온종일 지나다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많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동안 밤새고 상담한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 전해주려고 말이죠. 밤새도록 어떤 때는 꼬박 새고 새벽 예배 인도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정도 잠자고 새벽 예배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더니 교회와 함께 지냈더니 큰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나오거나 함께 거하지 않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한두 번 예배당에 왔다가 안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우미와 섬김이와 전도자라고 계속 어떻게든 예배당에 오게 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겨요. 눈이 열려져요. 귀가 열려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눠줬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안드레는 집으로 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안드레는 전도를 통하여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전도에 대한 책을 읽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분께 한번 와보라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많이 공부해놓은 사람들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1년 12가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전도하는 법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 해요. 뭘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나를 받아주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평안을 주신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려운 거 다 똑같고, 경제력, 인간관계, 자신도 속썩이는 거, 불안함, 잠 못 자는 거, 외로움, 고독, 인간은 다 있어요. 한두 가지 병은 다 있는 거예요. 몸만 아파서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실은 더 큰 병이고 생각의 병이 더 큰 병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의 자유, 나의 평화, 나의 그 평강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어떤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네 사람이 전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설교자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께로 와서 그가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직접 전도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은 누구를? 나다나엘을 가서 한번 와봐.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나와가지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없어 못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안내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변화된 모습,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보여주게 되어지면 훌륭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제자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소망이 그리스도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는 말로 증거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신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도 한번 예수 믿기로 결정해봐, 대답만 한번 해봐, 이 말 한마디를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여요. 와서 보라 할 때는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적 확신이 있을 때만 말을 하게 됩니다. 가보면 무엇이 있느냐고 물을 때 자신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 당신의 죄,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그 누구도 그를 틀어막을 수 없었고, 그는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작정해 놓은 그 영혼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번 전도대를 통해서 수없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말로 와서 보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보니 그 안드레가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도시락 하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약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역사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먼저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습니다. 빌립도 나다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전도는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이 장차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천사들이 농담을 이겼던 그 사이들은 불과 유황불에 갇혀버렸고 그의 인생들이 끝났고 천사가 두 딸들을 손잡고 강제로 끌고 나온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 두 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도 멸망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천사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 내 가족들,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어렸을 때는 율법적입니다. 시간 딱 정해놓고 탁탁탁탁 정해놓고 움직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1초도 늦지 아니하고 제가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감당하는 이유는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어제 저는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심장 터지겠다 할 정도로. 그래도 제가 일정을 다 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역은 저렇게 하는구나. 장로님들한테도 보여주고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청년들한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그래도 하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제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왜? 아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와서 보라고 말하고 손으로는 붙잡고 이끌고 나오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의 손을 잡고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런저런 논리를 피우지 마시고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끌어 나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다 재미가 없습니다. 당장 몇 년 동안 이 정보에게 쏘가가지고 말해 쏘가가지고 못된 악한 사람들에 쏘가서 교인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냈죠. 그리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못 해먹고 교제 못하게 하니까 어려웠죠. 새가족부가 전멸이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하면 기업으로 말하면 일감이 없으면 그 회사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준 얘기 합니까? 일감이 오지 않냐면 일찍 문 딱 닫고 그리고 재산 정리해가지고 노후나 잘 챙겨야 됩니다. 교회도 새 신자가 오지 않으면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기에 우리는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복음을 또다시 열정을 또다시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광해민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해 줬던 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달됐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그 예수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저들도 우리처럼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또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